사무엘상 17장 26절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5절로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러째 주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일마다 때마다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필수적인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 중에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아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 믿음과 행함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로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 더 나가십시다. 믿음과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믿음과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26절 다시 좀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참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엄청난 거인 앞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2m 한 70cm 정도가 된다 그래요. 2m 70. 2m 70이면 얼마나 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큰 사람이 187cm예요. 아시죠? 근데 골리앗이 몇 cm라고? 2m 70이에요. 2m 70.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창날만 7kg야. 앞에 이 창날만 7kg야. 그러니까 키가 큰 거구가 큰 창을 갖고 앞에 나와서 막 소리치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누구 하나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45, 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식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쟁을 자주우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이 싸우지만 실제는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설 수 있었다. 그에게 다윗의 믿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시편 106편 11, 12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의 병사들이 물로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조가.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본문만 보면, 요 말씀만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겠지요. 그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땅 올라가서 정복하라 그랬더니 또 정탐하고 왔더니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선조들이죠. 그런 큰 거인들이 거기 떡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가서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성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자기가 이렇게 믿고 있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입술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뢰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대로 받지 않으셔요. 아직까지 이렇게 위해서 보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나 보고 계시는 것이죠. 행동도 동일하게 행할 때에 그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실히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드러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떠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믿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떤 문제 앞에 당해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사하더라도 능력의 하나님도 믿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나 사업하는 방법이나 교회 일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나 불신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심판은 행동으로 받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에 실제로 임했던 그런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어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했는가? 그들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뭐 차나 자동차도 없는 그런 시대 때에 팔레스타인에서 인도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향을 드리기 위해서 향료를 사다가 제사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이나 친척을 만나면,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모함의 실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보다 뛰어날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몇 구절 좀 제가 읽어볼 텐데, 이 구절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서 생각하고 있던 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2절. 6장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6절부터 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가라. 그리로 가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십시다.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으로 가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킴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하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은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말씀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분향을 드리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인도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향을 사다가 제사 지낼 때 피워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친구를 만나든지 선지자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늘 물었다니까요. 예.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다, 우리는 그대로 듣지 않고 악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으로 말한 것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네? 그들이 지금 여러 의식을 행하고 향을 사가서 피우고 많은 희생과 전세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의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그 행동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예 선지자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말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는 여전히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의 소리가 참다운 우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런 관점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0절. 이사야 30장 10절 1001페이지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남쪽 유다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1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귀에 듣기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말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예?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들의 행동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물들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여러 가지 입술로도 고백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하는구나, 잘하구나,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이렇게 내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하나가 조종과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조종과 순종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말과 고백이 참 고백이 되려면 행동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과 고백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동만 보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조종과 순종이 필요해요. 일단 내 삶을 조종해야 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조종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우리 환경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일단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한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참된 고백으로, 참된 소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었으면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뒷받침하셔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잘 살려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동의 관계예요.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믿음과 행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뭘 믿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하고 증거하고 떤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뭘로 들으신다고요?
우리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가한다는 거 잘 알고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